벌써 새벽절 기도회 2주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와주셨는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으로 호흡할 건데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우리 살아계신 기뻐서 노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찬양 준비했는데 이 찬양은 이제 3일 동안 같이 계속 공유하고 싶은 찬양이라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3일차 정도 되면 가사 보시고 묵상할 때 아마 너무 좋은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처음 불러보는 날이니까 가사 보시면서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의 중성 고난 중의 중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네, 우리 1절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아멘.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한번 더 주의 고백하겠습니다.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벽줄 기도회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2주차 우리가 또 힘껏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새벽줄 기도회 합심 기도문 이제 6일차 됐습니다. 함께 그 스크린 보시고 여기 출석부에 있는 그런 3면에 있는 새벽줄 기도 합심 기도문입니다. 우리 출석부 보시고 또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여 구하는 것마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번 새벽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줄 기도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새벽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겹절 기도회 기간에 우리들의 아뢰는 구체적이고 당면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겹절 기도회 기간 동안 모든 조원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주님의 소원을 이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이 VIP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어 믿지 않는 남편들과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어 믿지 않는 분들은 믿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는 분들은 헌신을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과 지혜와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감람나무처럼 주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으며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탁월한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되 특별히 암과 싸우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의수를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겹줄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네, 스크린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세겹절 기도회 둘째 날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은 싱글 목자와 부목자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글이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특송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올해부터 우리 부목자 싱글에는 부목자 체제가 도입이 돼서 우리 싱글 목자들이 6명, 부목자까지 해서 다 나오시면 이제 12명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그 약속했으면 해야지. 네, 혼자만 처음에 해가지고 뻘쭘하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날 우리 청원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기도의 모델 주기도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방식이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가르쳐 달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기도의 표준이 되기에 충분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거 좀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시작하라. 2. 호흡 기도를 통해 침묵의 기도로 시작하라. 3.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기도를 드려라. 4. 회개에서 능력이 나오니 고백의 기도를 올려라. 5. 사랑과 능력의 간극을 메우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5개가 지난주에 한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에 비하면 상당히 좀 고상하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죠. 근데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책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 5가지를 잘 안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안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 이게 수준이 낮은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설교로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 비유,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름 위에서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뭐 이슬 먹고 사는 사람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사는 현실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기도라는 것은 압니다. 기도. 기도라는 용어가 그들에게 어색할 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하면 소원이에요. 소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동해바다 가서 일출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 많죠. 그들에게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신에게 비는 거. 이렇게. 이게 정의가 아주 기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인 정의. 내 소원을 신에게 비는 거.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한 해의 소원을 마음속으로 비는 사람들을 보고 그 소원을 그럼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 문장이 추상적이겠습니까? 아니죠. 평소에는 쓰지 않는 막 어려운 단어 썼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올해는 취업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겠죠. 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소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일 겁니다. 물론 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 가고 있어요. 기아 문제, 탄소 문제, 전쟁 문제. 하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결국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우리 삶의 일상, 거기에 따른 필요, 내 욕구, 이런 거죠. 이 간청의 기도, 이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즉 필요에 의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기아 문제를 걱정을 합니다. 오늘도 세계 인구 중에서 6억 9천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6억 9천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남길 수가 있어? 우리 냉장고에는 어떻게 상하도록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어? 이걸 분개하는 사람이 만약 자신의 저녁 식탁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ABC입니다. 여러분, 감사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감사 나눔을 하는데, 오늘도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마치 여기다 대세요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주차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늦게 퇴근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주차 자리를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평소에는 몇 바퀴를 돌아도 없던 자리가 그날은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자기 눈에 딱 띄어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네 주차 자리 하나까지 마련해 주셔야 할 만큼 한가하냐? 이렇게.
기도가 좀 영적이어야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것이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잘 보세요. 주기도문을 볼까요?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경배의 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기도에 이건 되게 참회의 기도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끼워 넣으셨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 청원의 기도,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라는 이 아주 현실적인 필요의 기도를 그 중간에 쓱 끼워 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너의 소원을 구해라 이 말씀을 왜 넣으셨어요? 에덴에서 최초의 사람이 죄를 범했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는지 그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 자기같이 될까 봐 그거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이 유혹의 말을 직설법으로 바꿀게요. 제가 뭐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어때? 정말 괜찮잖아.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뭐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널 만드셨다 그래가지고 너 언제까지 그분이 먹으라고 하면 한번 먹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말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언제까지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움츠려들 거야 라고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책에나 나오는, 특별히 창세기 같은 데다 나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사단의 세계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직설적으로 내가 신이다 이런 사람은 없죠. 직설적으로 넌 신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없죠. 하지만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빨간색 영국 2층 버스인데 버스에 저런 광고를 붙이고 다닌다고요. 이게 2008년인가 2009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그 무실론 버스 캠페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걱정은 멈추고 인생을 즐기세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런 문구를 붙였어요. 반기련에서 반기독교연합. 그렇죠.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저런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다녔거든요. 그럼 저런 문구가 말이죠, 저런 캠페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못 살아? 왜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네 인생을 즐기지도 못해? 라는 거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충분히 통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네가 필요한 거 네가 마련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 중에요,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 말고 중간에 성인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요, 간증하시는 것을 종종 들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내가 제일 싫었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싫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간증의 아주 대표적인 그 공통점 뭐냐면 그냥 교회 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좀 한심해 보여서 싫었대요. 한심해 보였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처럼 보였대요. 무기력한 사람들처럼.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으면 모여서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나 하고 있고, 천국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초라한 집단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그 초라한 집단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 거부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에덴 동산의 사단의 음성이에요. 에덴에서 사람들을 유혹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한다고요. 넌 충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 삶은 충분히 네가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중간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너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구해라, 이 기도 문장을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너는 사단의 이 유혹에 저항해라. 사단의 유혹에 저항해라. 네 삶은 네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사단에게 네가 틀렸어라고 저항해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내 삶에 필요한 거,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나는 스스로 마련할 수 없어.
내 삶에서 오늘 하루 벌어질 상황 중에서 그 어떤 작은 상황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내 삶에서 책임자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통제하실 때만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것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그 밤중에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관심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큰 것도 기도하십시오. 쉬운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만큼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아직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건 하실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지금 나한테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우리 아빠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기 원하고 그게 뭔지도 이미 아시는 아빠라면서 왜 굳이 우리가 구하도록 하실까? 이게 질문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는 사건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이상한 거 느끼시지 않았어요?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꼭 병자 고쳐주기 전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병자, 못 걷고 누워있는 병자에게도 주님이 물으셨어요. 딱 걸어가시면서 낫고 싶니? 여러분,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병자가 속으로 생각했을 그 생각이 뭐예요? 장난하십니까? 이거 아니 내 몰골이, 내 형편이 이렇다고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그 분명히, 근데 거기 안 써 있어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같이 자비로우신 분이 장난치셨을 리는 없고 예수님까지 친절하신 분이 그 사람 무시하셔가지고 놀리실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물으셨어요? 그럼 그것은 낫고 싶다는 말을 난 네 입을 통해 듣고 싶어. 난 네 입을 통해 그 말을 직접 너한테 듣고 싶어.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을 주실 분은 오직 당신뿐이시라고. 이 말을 난 네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어요. 나는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해요, 주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너 참 무능하구나, 너 참 초라하구나 말할 테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난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말을 우리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시면서 굳이 우리 입으로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관계는 언제 맺어지고 어떻게 깊어지냐면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요. 어느 정도 좀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통은 관계의 깊어짐의 필수 요소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서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구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랄 수도 없고 실망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놀랄 수도 없고 실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게 되면 요구를 한다 그랬는데 서로가, 그러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놀라움이고 하나는 실망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더라고 나한테. 그럼 어쩜 이렇게 자상해요? 그러면서 놀라요. 감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실망감이 들어요. 즉, 관계는 언제나 이 두 감정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실망도 하고 놀라움도 경험하면서 그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해서 얻는 놀라움도 경험해보고, 구했는데 내가 원한 만큼 얻지 못해서 실망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면서도 굳이 우리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 입으로 굳이 우리의 필요를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존귀한 존재냐면, 야, 넌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 이게 아니라 난 너랑 모든 걸 상의하고 함께하고 싶어. 난 너랑 모든 것을 의논하고 싶어. 넌 나에게 이러한 존재야. 이거 알려주고 싶으셨어. 그럼 기도의 삶에서 묵상하는 본문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진노를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꺼내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목숨 걸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는지 출애굽기 32장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큽니까? 모세가 큽니까? 어떻게 성경책에도 나오는 모세하고 나를 비교를 해요?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보다 우리가 더 커요. 모세보다 우리가 더 위대해요.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보다 위대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모세의 기도보다는 위대하다고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듣고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어요. 원래 하려던 건 진노인데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용서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움직이시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너희는 내게 이런 존재야. 내 권한을 함께 나눠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면서도 굳이 내 입을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셔가지고 어차피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맘먹으신 것은 변경되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제 얼굴만 오늘 지금 보세요. 제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독단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것 같아요? 딱 봐도 후자일 것 같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모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제가 옆에서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사모님 말이면 다 들어주실 것 같다고. 맞아요. 잘 보신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당신 생각 어때? 당신 의견 뭐야 이거? 요거에 대해서 당신 의견 뭐야? 자주 물어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분이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맨날 당신 의견은 뭐야 물어보면서 결국 당신 마음대로 하면서 뭘 이제 난 그냥 당신 알아서 해. 내 의견은 이제 말 안 해. 어차피 당신 마음대로 할 거잖아. 이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저는 달라요. 저와 하나님은 다르다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원하니 잔뜩 물어보라고 하시고 결국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들어보시고 공감하시고 여러분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 아빠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좀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안 돼라는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안 돼라는 말보다 그래, 그런 말을 아주 훨씬 많이 했어요. 왜요? 나는 아빠기 때문이에요. 세상 아빠는 다 그래요. 자신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자녀에게만큼은 안 돼라기보다는 그래,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빠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빠께 뭐든지 구하세요. 거창한 거, 종교적인 거,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선 일상적인 거,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라는 사소한 것을 구하세요.
당장 오늘 밤에 주차 자리가 생기도록 그것도 기도해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안전한 기도보다 모험적인 기도를 하세요. 안 들어주셔도 실망하지 않을 만큼만 기도하지 마시고, 안 들어주셔서 상처받을 여지도 마련해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도 되나 할 정도로 친구처럼 기도하십시오.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 간청하면서 놀라기도 하시고 간청하면서 실망하기도 하십시오. 이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내 아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시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복된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의 새벽질 기도의 6일차입니다. 우리 짝 한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짝이랑 같이 앉아 있지 않으신 분들 찾아가시고요. 네, 오늘 또 기도의 야성을 발휘하시면서 자녀들과도 함께 나오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6일차 정도 됐으니까 우리 그 짝들의 기도 제목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혼자 계신 분이 없이 혼자 나오셨으면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6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20분까지 우리 함께 짝들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오늘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주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6일차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과 조원들과 함께 주 앞에 아버지 우리들의 탄원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네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마음도 바꾸실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 좋으신 우리 아빠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사오니 주여 당신의 성품이 이런 분이시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특별히 이번 새겹절 기도에 응답받아야 될 아버지 당면한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주 앞에서 아버지 온전하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다가 놀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안전한 기도보다는 모험의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4일 동안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마음도 아버지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날씨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함께 감사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